흔히 결혼 생활에는 3단계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변화입니다. 먼저 다림질, 와이셔츠 다림질에 대한 변화는 신혼일 때, 남자가 뭐 이런 걸 해, 내가 할게. 10년 이하일 때, 애기 돌보기도 힘든데 당신이 하면 안 돼? 10년 이상일 때, 탈수한 그대로 주름이 쭈글쭈글한데 그냥 그대로 입고 하면 안 돼? 좀 더 세월이 흘러서 텔레비전 보는 거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신혼일 때, 당신 보고 싶은 거 봐, 나는 애기 재울게. 10년 이하일 때, 남자가 쪼잔하게 시리 TV에 목숨을 걸고 말이야. 10년 이상일 때, 무심결에 아내가 보고 있는 채널을 돌렸다가는 셋 센다, 하나, 둘. 감기에 걸린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도 변화가 있습니다. 신혼일 때, 당신은 우리 집의 기둥인데, 자, 약 드세요. 10년 이하일 때, 아이고, 늦게 자고 운동도 안 하는데 안 아픈 게 용하지 용해. 10년 이상일 때, 혹 코만 훌쩍거려도 애들한테 옮겼다간 죽을 줄 알아?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은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때로는 그 자리에 멈춰 있거나 혹은 반대로 거꾸로 돌아갈 때도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꼬린 지점을 향하여, 정말 앞을 향하여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을 그만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왜 열심히 달리고 있던 그 갈라디아 교회가 멈췄었을까요? 좋은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멈췄었습니다. 겨우 한 번 멈춰선 것이 무슨 대수일까? 하지만 그 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37km 부근에서 한 관중이 1위를 달리고 있는 브라질 선수를 그만 막았었습니다. 10초에서 한 15초 될까요? 그 짧은 시간에 그 마주선 그 사람 때문에 1위로 달리고 있던 브라질 선수는 페이스를 놓치고 결국 동메달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기껏 10초 때문에, 그 10초 때문에 올림픽 대회에서 메달의 색깔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10초도 이렇게 억울한데 갈라디아 교회는 10초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멈춰서도록 붙들어 매달아 놓았습니다. 도대체 잘 달리고 있던 그 갈라디아 교회를 누가 왜 막아선 것일까요? 바울은 12절에서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래서 복음을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를 멈춰 세우며 헷갈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잘 달리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바울의 복음 참 좋지, 다 좋아. 그런데 뭔가 2% 부족하지 않아? 뭐 허전하잖아.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와 같은 율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확증으로 할례와 율법으로 인을 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할례와 율법,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깨트렸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런 마당에 할례, 율법, 그것이 중요할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언약은 깨졌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잘 달리고 있던 그 갈라디아 사람들도 이제 멈춰서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요구하던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할례는 강조하지만은 율법은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주 이율배반적이죠. 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서 할례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지만 우리 신앙이 잘 성숙되지 않을까, 뭔가 발전이 있지 않을까, 내가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혹해서 할례를 받고 말았습니다. 일단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 참 좋지. 하지만 좀 허전하잖아. 이 허전함을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리가 뭔가 해봐야 되는데, 그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봐. 그러면은 얼마나 뿌듯할까, 얼마나 만족스러울까. 할례와 율법이 뭔가 부족한 그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을 채워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속임수에 비단 갈라디아 성도들만 넘어갈까요? 이 속임수에 우리는 혹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이 속삭이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에 이것까지 플러스하면 얼마나 좋아,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이런 이단의 속삭임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외적인 표시를 붙잡고자 합니다. 외적인 표시, 그 하나하나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내가 잘 달리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외적인 표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어떤 규칙이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또 그 예배 안에 자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만약 다음 주부터 복잡한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한다면, 가령 찬양 드릴 때는 2절부터는 손을 들어야 되는데 딱 30도 각도로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손을 들지 않거나 각도가 틀리면 벌점 1점. 말씀을 들을 때는 처음에는 지죽은 듯이 조용하게 있다가 중반부부터는 말끝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멘을 하지 않거나 타이밍을 놓치면 벌점 2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법이나 규칙에 매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외적인 표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왜 이 외적인 표시에 매달리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왜 외적인 표시를 추구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6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용기가 없기에. 유대인이라는 흔적이 없이 오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낙인이 찍히게 되면 박해를 받던 시절입니다. 어쩌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유대인같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후에 어쨌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복음에다가 율법을 함께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모르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파이다고고스, 헬라어 파이다고고스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가정교사나 또는 경호원을 뜻합니다. 이 파이다고고스는 주인의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고 또 안전하게 다스립니다. 부모 입장에 봤을 때는 이 파이다고고스 때문에 자녀들이 안전하게 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 파이다고고스 때문에 정말 여간 성가신 게 아닙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숨을 못 쉴 정도로 자유가 억압되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율법이 우리를 억누르다니, 정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율법이 우리를 억누르게 되죠. 삶에서 우리를 억누르는 것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질병과 같은 그런 신체적인 억압이 있는가 하면, 또 며느리라는 이유로 시자만 들어도 정신적인 억압을 받게 되죠. 살면서 물질적인 억압을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시간적인 억압도 받곤 합니다. 특별히 지난 목요일은 광복 74주년이었는데 우리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제의 강점기, 그 치욕적인 억압도 있습니다. 또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과 같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억압도 있습니다. 수많은 억압 가운데 율법 역시 우리를 숨막히게 만드는 굉장한 멍에였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더욱 죄의 억압 아래 묶이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없는 율법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생명으로 이끌지 못한다. 율법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그럼 우리의 숨통을 쬐어오는 그 율법의 억압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을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억압하던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무리 파이다고고스가 주인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생 따라다니지는 않습니다. 율법 역시 제한적인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입니다. 율법이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제한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율법은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숨통을 쬐는 율법 아래 우리는 더 이상 그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로 말미암아 죄는 두말할 것 없고 우리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할례와 율법까지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율법은 복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자유는 무엇보다 값집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페트로 헬리가 했던 말처럼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자유도 그 자유는 한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하고 또 귀합니다. 하물며 그 어떤 죽음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은 자유입니다.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더 귀한 자유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때문에 이 자유는 세상이 주는 자유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는 제한적이죠. 우리의 힘이 있을 때, 우리의 물질이 있을 때, 우리의 영향력 아래에서 누릴 수 있는 제한적인 자유입니다. 때문에 만족감도 제한적이죠. 그 만족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은 자유이기 때문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또한 이 자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만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외부의 구석이 강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갇혀있는 감옥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유를, 그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 힘든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평을 하며 원망을 하며 욕을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그들은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앞에 얽매였던 모든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꽃길만 걸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억압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동물권 운동으로 서커스에서 동물 보기가 참 힘들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아지며 호랑이며 곰이며 또 심지어 코끼리와 말까지 이렇게 서커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곰은 그렇다 쳐도 그 덩치 크고 힘센 코끼리를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코끼리를 아주 어릴 때부터 말뚝에 박아 놓습니다. 아무리 코끼리라도 어리니까 그 말뚝에 박은 그 밧줄을 풀지 못합니다. 열심히 풀려고 노력하겠죠. 낑낑대겠죠. 하지만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자신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나중에는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해봤는데 나는 안 돼. 포기해버립니다. 나중에는 말뚝을 뽑아놔도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념하고 나는 안 돼. 내가 어릴 때부터 해봤는데 나는 안 돼.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부터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할례나 율법을 행할 필요도, 또 공로나 자격을 구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에 묶여있고 또 이런저런 자신이 묶고 있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멍에를 벗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리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마치 코끼리처럼 스스로 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묶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오해하거나 또 왜곡해서 짝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자유다. 더 이상 나를 얽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자유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다. 이때까지 얽매였던 율법도 또 나를 얽매했던 많은 법들도 이제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선을 행할 이유도 또 바르게 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육체적인 기회를 삼고 맙니다.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죠. 사람의 본성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입니다. 저보고 셋째 나라고 하는 말들이 많은데 아이고,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아이를 다시 키우라고 한다면 절대로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갓난아기들 천사 같죠? 잘 때는 천사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태어나지 얼마 안 되는 그 아이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천사 같은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요. 조금만 수가 틀려도 밤이고 새벽이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울어제치죠. 울면 다 되니까. 천사 같은 그 갓난아기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찌들어서 엉망진창이 된 어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아이들도 그런데 죄의 본성은 자기 중심적인 육체가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그 자유를 오해하게 될 때에 정말 말도 하지 못할 만큼 추한 죄를 저지르고 말게 됩니다. 그 추한 죄를 바울은 19절에서 21절까지 무려 15가지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음행, 드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즘,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럼 이 외에는 괜찮은가? 15가지를 소개하면서 바울은 맨 마지막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열강 그 15가지가 전부가 아니라 예를 들어준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곧 주님이 주신 자유를 자기 중심적으로 합리화해서 엉뚱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줘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자유를 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오늘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을 통해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가 주어졌다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함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데?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기껏 자유를 줘놓고서 종노릇하라고? 여러분, 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신분의 사람입니다. 종은 이 더위에 나무 그늘에서 쉬고 싶지 누가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 땡볕에서. 근데 종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녁 때 되어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주인을 위해서 저녁을 지어야 되죠. 그러면 주인이 저녁을 사려주고 자기도 맛있게 밥을 먹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투덜거리만 하죠. 하루 종일 땡볕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을 차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의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종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신분의 사람입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종노릇하라. 어떻게 자유를 얻은 사람이 종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진심으로 우리의 추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종노릇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종노릇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투덜거리며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박수를 치며 찬양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해병대에 나왔는지 정말 이렇게 박수를 치죠. 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손을 들고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박수 치라는 규칙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 강요하며 눈물 흘리라고 합니까? 처음엔 저도 어색했지만 이제 저도 모르게 손을 올라가고 눈물이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규칙으로, 법으로 그렇게 해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어림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손을 안 들래야 안 들 수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의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게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참된 자유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참된 자유, 그 값진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 앞에는 길이 여러 갈래 있습니다. 참된 자유를 주셨음에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뭔가가 없지 않나, 그 뭔가에 얽매여서 그들과 함께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 길로 여러분이 함께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자유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길은 성령을 따르는,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 성령을 따라 살 때에 그 삶을 통해서 의의 소망이 우리에게 맺혀지게 되고 또 거룩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미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번 그 복잡한 미로를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들어가면 어지럽고 힘듭니다. 누군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미로를 훤히 내려다보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또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 누구든지 쉽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이 막힌 길처럼 보이고 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안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지시를 따를 때에 우리는 그 미로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미로와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미로와 같은 삶을 멋지게 또 넉넉하게 빠져나올 것 같지만은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쳇바퀴 돌듯 그 미로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헤매고 늘 헤매는 삶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 삶을 불쌍히 여겨 끊임없이 길을 알려주는 분이 계시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을 때에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도대체 어디 가셨는 것일까? 왜 그분이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일까? 벌써 20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군생활 할 때에 이등병일 때에 야간에 경계 근무를 썼습니다. 이등병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홀로 막루초소에서 경계를 쓰다가 제 생각에는 정말 짧게 졸았는데 그만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부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순찰을 돌고 있는데 걸리고 말았습니다. 보통은 경계 근무를 마치고 상황실에 가서 이렇게 보고하죠. 필승, 이병 홍길동, 근무 중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저는 근무 중에 이상이 있었잖아요. 졸지 않고 경계 근무를 써야 되는데 졸다가 걸렸으니까 차마 제 입에서 근무 중 이상이 없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무 중 이상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근무 중에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근무 중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라는 말이 차마 입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찬송가를 부르는데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렇게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제 안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눈물과 함께 나오는 고백은 세상 자랑 다 못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못 버렸네, 다 못 버렸다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을 그 자랑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찬송이 제 입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하지만 내 옛삶, 곧 탐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성령님의 음성이 나한테 잘 들리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내 탐심과 내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옛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말씀,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 그 울리는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복음으로 자유케 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자유이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유를 온전히 만끽하기 위해서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복음으로 자유케 된 여러분, 주님이 주신 자유가 여러분을 복되게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자유로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히 맺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을 누르는 억압이 하루가 멀다 하고 몰려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다음 없는 자유를 의심하지 않도록, 더욱이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도록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복음으로 자유케 된 저희들의 삶이 성령님 안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습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심령에 복을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시선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영적인 눈을 항상 밝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그 자원하는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서 교회와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걸음걸음마다 저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